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뉴욕 기둥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2의 수요일이었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1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순절을 잘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하는 자리에 잘 참석하는 것이겠죠. 주일 예배와 금요 워십에 힘써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힘을 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참석할 것을 권합니다. 새벽 기도회, 또 속회, 선교회 모임 등에서 더욱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에 계획되어 있는 기둥성경신학원 PBA에도 참석하셔서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눔과 구제, 이웃사랑 실천에도 앞장서는 사순절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위해 구호 헌금을 하자고 광고했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도우시겠지만 교회에 헌금하시면 제가 속한 교단의 미주 자치연회에서 이것을 취합하여 미주국제기아대책기구를 통해 기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50불이면 5인 가족의 5일치 식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0불이면 5인 가족의 피복, 세면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불이면 5인용 안전 방한 텐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의 형편껏 마음을 모아주시면 있는 그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전달을 위해 구호 헌금은 오늘 하루만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속장님들을 통해서 알리기도 했고 또 오늘 주보 칼럼에도 관련된 내용을 썼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미 대사관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네,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뉴욕을 떠나 한국으로 온 지 거의 딱 2년 만에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물론 인터뷰 날짜만 아직 잡힌 것이지 돌아가는 날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소식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남아있는 모든 절차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여러분 곁에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불편한 시간 참고 기다려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돌아가는 날이 정해질 때까지 한국에 있는 기둥교회에서도 계속 협력하고 도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올해 목회 주제 주께 하듯을 공유하는 4개의 교회가 연초에 각 교회 형편에 따라 기둥 공동 설교를 했거나 또 하는 중에 있습니다. 뉴욕 기둥교회에서는 1월에 이덕수 목사님이 그리고 정철우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지난주와 오늘은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제가 작성한 공동 설교문을 토대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밴쿠버 기둥교회의 이혜광 목사님의 공동 설교 원고를 참고하여 제가 나름대로 재구성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각 복음서는 저마다 저자도 다르고 고려한 독자도 다릅니다.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독자층을 염두에 둔 까닭에 첫 장부터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심을, 그러니까 합당한 혈통에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메시아 왕국을 고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천국을 많이 강조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으며 천국이 또 어떤 곳인지, 천국은 언제 임하는지 등 여러 차례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3가지나 등장합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처녀의 비유가, 14절에서 30절까지는 달란트의 비유가, 그리고 31절부터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려줍니다. 또 사람들이 기다리던 중요한 한 분이 언젠가는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지요. 그리고 중요한 그분이 오셨을 때 기다리던 자들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 이 세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죽게 하듯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곧 우리가 준비되었는지를 검증받는 날이기 때문에 매사에 죽게 하듯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에 맞추어 심판하십니다. 그럴듯한 모습만 갖추고 준비하는 척만 했던 성도는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중 학교 생활이 피곤하지요. 그래도 쏠쏠한 재미 중 하나가 바로 자율학습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에 오시지 못하고 다른 업무가 생기거나 또 학교에 중대한 업무가 생겨서 교사회의가 갑자기 생기면 선생님들은 교실을 비우고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지시하죠. 여러분은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 주로 진짜로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셨나요? 아니면 자유시간을 즐기셨나요?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 떠드는 친구에 자는 친구, 도시락 까먹는 친구, 공놀이에 말뚝박기까지, 또 불량한 학생들은 이 틈을 타서 또 몰래 가서 담배를 태우고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남학생들의 교실은 대개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시간이 자율학습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자율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시간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자율적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시간으로 바꿔버리죠. 그렇게 달콤한 시간을 누리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이렇게 외칩니다. 야! 떴어! 그렇죠. 떴어요.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한 손에는 교과서와 또 한 손에는 회초리를 들고 나타나십니다. 난장판이었던 교실은 순식간에 정돈이 되고 다들 조용히 앉아서 태연하게 공부하고 있었던 척을 하죠. 하지만 교실 문을 들어선 선생님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 녀석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군,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죠. 선생님들이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딱 보면 벌써 귀신같이 아시죠? 교실에서 벌써 타락의 공기가 느껴지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 교실의 풍경이 어땠을지 선생님들도 척하면 비디오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도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지금부터 책가방 올리고 쪽지 시험 본다. 잠깐의 일탈도 잠시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갑작스러운 심판의 날이 찾아옵니다. 쪽지 시험 결과에 따라서 따끔한 회초리 처벌도 내려지죠.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쪽지 시험과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시험이 있다고 미리 공지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을 대비하는 천국 백성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한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집을 찾아오지는 않죠. 몇 날 몇 시에 내가 너네 집을 털러 갈 것이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척하기만 했던 신앙인지 뼛속부터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는지 그 진위가 판명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사에 정성을 다하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며 살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없었던 지난 2년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셨습니까? 겉으로는 아쉬워하기도 하고 보고 싶고 그립다고 말씀은 많이 해주셨지만
혹시 한편으로는 스트레스 좀 덜 받고 나름 편안한 시간을 또 즐기시지는 않았나요? 뭐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쿵저러쿵 지시하는 사람도 없으니 어쩌면 좀 편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좋은 부목사님들이 기둥교회에서 몇 달 간격으로 계속 가셨습니다. 이 또한 또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다들 설교도 잘하시고 친절하시고 달란트도 많으시고 얼마나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셨나요? 이제 담임 목사 인터뷰 날짜가 잡혔다는데 잘 통과되면 저분이 진짜로 곧 오신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자율학습을 즐기다가 선생님이 오심을 듣고 야 떴다 하고 제각각 자기 자리를 급하게 찾아갔던 그런 교실의 학생들 마음과 같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어쩌죠? 다음 차례로 제가 가면 저는 3개월보다 훨씬 더 오래 눌러 앉아 있을 예정인데 당장 교역자들부터 좀 긴장되지 않나요? 잔소리하는 직장 상사가 그동안 없었으니 솔직히 좀 편하셨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가면 잔소리 많이 하게 될 텐데 이걸 어쩌나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다시 해와라,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제대로 해놓아라, 정신 바짝 차려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저 잘해야 된다. 제가 없을 때는 이런 잔소리 안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직분 맡으신 이들도 살짝 솔직히 좀 걱정이 되시죠? 예배만 달랑 참석하고 봉사도 안 하고 금요워십 새벽 기도에도 방학하고 성경 공부도 잘 안 참석하고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즐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이제 제가 돌아가면 예배 똑바로 드려라, 성경 공부해라, 금요워십 나와라, 새벽 기도에 나와라, 봉사해라, 이웃사랑 실천하자. 이제 실컷 잔소리만 늘어놓을 텐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목사의 잔소리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좋은 것입니다. 아직 어느 날짜에 제가 돌아가게 될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의 좋은 날은 이제 다 갔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은혜의 소낙비로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또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여러분들을 달달 볶을 생각을 하면서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간 설교할 때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을 뵐 날이 오리라 기대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인터뷰 잘 통과가 되면 진짜로 어느 날 불쑥 찾아가겠습니다. 도둑같이 임하는 주의 날처럼 예상치 못한 시점에 등장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여 잘 기다리고 있었던 신부들처럼 늘 한결같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짓 하다가 갑자기 들킨 죄인의 모습 말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죽게 하듯 하는 모습으로 서로 만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사에 늘 정성을 다하는 성도는 훗날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게 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뉴욕 기둥교회에 2차례나 다녀가셨던 김희중 목사님이 얼마 전 한국 기둥교회에서 오늘 설교와 똑같은 원고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때 김희중 목사님이 뉴욕에 계시는 동안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로부터 대접받았던 음식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셨더라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보이네요. 저 이 사진 보고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신 목사님들 잘 대접해 주시는 마음 참 감사하다. 야, 담임 목사가 없어도 이렇게 잘 섬기시니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멋지구나. 참 잘 훈련되었구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제가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보이더라고요. 지금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저 빵, 그리고 이 고기, 그리고 이 가득한 이 탕, 그리고 저 커피 있잖아요. 저 이런 거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많이 대접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기분이 좀 상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예, 나중에 제가 뉴욕에 가면 저 이거 다 사주세요. 아셨죠? 예, 제가 사진을 체크해 가면서 모두 맛있게 다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감사드립니다. 네, 참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떨리시죠? 영상으로 제 얼굴 보면서 살 빠졌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다고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뉴욕에 가서 저 살 찌워주실 기회를 제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우리 뉴욕 기독교회 성도들 정말 잘 섬기시는구나. 정말 죽게 하듯 하시는구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합당한 섬김에 본을 보이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뉴욕 기독교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섬김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도둑같이 임할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은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있게 한답니다. 그러나 밤에는 양과 염소를 다시 나누어 있게 한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것은 하루가 저물었음을 뜻합니다. 밤이 되었음을, 즉 심판의 날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때 목자는 양을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를 왼편에 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권능, 능력, 성공과 우수함, 그리고 영광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양을 오른편에 두었다는 뜻은 구원하신다는 의미이고, 염소를 왼편에 두셨다는 말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주님이 열매를 보시고 판단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열매,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이 아니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없는 열매여야 합니다. 겉모양만 반듯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대충 그 맛만 비슷해서도 안 됩니다. 천국 백성의 열매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우리는 양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양으로 구분될 역량도 그 특성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식, 우리의 경험과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의 오른편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편에 선 양으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상급이 아닙니다. 은혜로 얻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양으로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흠없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편에 세워진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상속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 위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준비하며 살았는가? 믿음에서부터 상속자의 조건이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양이 될 사람, 염소가 될 사람, 이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복음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복음을 복된 소식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접한 우리는 이렇게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 임금은 단순히 어려운 이들을 도왔다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 형제 중에 라고 구체적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형제 중에, 즉 왕이 아끼는 사람, 왕이 사랑하는 이들을 돌보고 베풀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왕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것이죠. 그 왕의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왕의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이 교훈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의 마음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듣고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인이 기뻐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그 일은 내가 섬기는 주인과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주인이 기뻐하시지 않는 섬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힘쓰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배의 키를 잡은 사람에게 방향을 지시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바라보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저기란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같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가 어디인지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이 키를 틀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일치되는 것, 이것을 비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나의 시선을 맞춥니다. 2023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섬김을 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이 바라보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그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모든 일에 주께 하듯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